하구주 집사입니다. 시편 38편입니다. 여호와여, 주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으라.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본문 중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신분인지를 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하게 될 거다. 그러나 이미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과 소망이 있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마지막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보는 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신을 모든 것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은 소망과 함께 갑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강조해주고 있죠. 어떻게 사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시죠?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몰라주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마지막 때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깨끗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걸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불법입니다. 무법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처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악한 분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 죄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귀가 죄를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의 일과 이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여기서 없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지고 간다는 게 없앤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없애주시는 분, 대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셔서 없애주셨죠.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주셔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죠. 그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증거하지 않으셔도 되는, 충분하게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6절과 9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헬라어의 현재 시제라는 이 시제의 의미를 통하여 보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의 삶의 특징을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10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데 8절에는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특징을 가지지만 8절의 마귀의 자녀는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를 닮아서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이 죄를 이렇게 반역하고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을 범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사탄이 너희를 미혹할 거다. 그러니 이 죄를 경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을 끊어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한 의를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10절에 보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의를 행하는 것에 형제 사랑을 이 요한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 의로운 모습 가운데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과 이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믿음은 필수고 사랑은 선택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는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를 구분하는 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자에서 분별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게 처음부터 들은 소식, 복음과 함께 들은 소식이다.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이 함께 주어졌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이 바로 마귀의 자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처럼 살아가지 말고 의로운 자녀답게 형제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로움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맞이하면서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변모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마귀의 자녀처럼 죄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의를 행하며, 또한 그 의로운 행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제, 의로운 그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죄와 불법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오늘도 깨끗하게 의로움 있게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자녀된 그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죄를 이기고 의와 형제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의 절기에 이 복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큰 기쁨과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